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월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월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가르치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잘 준행하라고 명령합니다.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전쟁에 이기기만 한다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법대로 정복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었죠. 정복전쟁이 이루어지는 동안뿐 아니라 그 땅이 어느 곳에 정착하여 살든지 간에 모세를 통해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사는 것도 함께 해야 했죠. 즉 하나님 백성이라는 구별됨, 즉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그 규례와 법도란 십계명과 그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십계명은 상위법이고 그것이 실생활에서 적용될 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하위 지침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죠. 백성들은 보통 규례와 법도를 작은 것이라고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유혹에 넘어가 혹은 욕심에 넘어가 결국 죄로 이끌리게 되죠. 규례와 법도는 그러한 위험성들을 고려해서 우리 실생활에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지침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그 규례와 법도를 작은 일이라고 경히 여기다가 크게 비극적인 일을 당한 일을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부올산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죠. 개역성경에는 바알부올의 일로 인해 커다란 비극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모두 지나고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서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모압 여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자신들의 신들을 위한 제사에 초대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여인들과 교합하고 동시에 바알신에게 절했죠. 그 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엄청난 비극을 맞이합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고 바알신에게 들어가 제사를 지냈던 남자들은 모두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남자들이 처음부터 바알신을 숭배하려 여인들을 따라갔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고 여긴 그 일로 인해 결국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일이 되었던 거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하여 지키십시오. 5절에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키도록 하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듣고 알고만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슬기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믿음생활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어감을 왜곡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을 단순히 마음의 문제, 다짐의 문제, 생각 차원의 동의의 문제라고만 분리시켜내고 치환시켜버리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이어오면서 믿음에 대해 말할 때 언제든지 행함에 초점을 맞추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본토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죠. 그냥 마음의 문제인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니 거짓말 탐지기 작동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스캔해 보시면 알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은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을 기반으로 한 행함이 강조되지만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행함은 스킵해도 되는, 마음만 보고 정상 참작을 받기 때문에 행함은 옵셔널로 두고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느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착각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할 때 그들의 행위를 두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믿음을 보셨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고,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재산을 팔아 바쳤고, 믿음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성령에 이끌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못 박아 말하기도 합니다. 행함과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행함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명되고 강화됩니다. 여기서 행함은 행동으로 의롭게 여김받고자 하는 의의 도구가 아니라 믿음을 보이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믿는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에 관심이 많습니다. 진실하게 믿는다는 말은 그 믿는 바가 삶에서도 신실하게 나타나도록 마음을 쓰고 조심하고 힘을 쓴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참 믿음, 강력한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행함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이 강화되고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신앙에 더 해롭습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력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세상 속 영적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영적 전쟁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일도 있지만 규례와 법도를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승리를 모두 경험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모세의 명령처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믿음의 진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순종으로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결단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 말씀의 능력과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온 삶으로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